제가 진주 촌놈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정말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서울역이 저는 그때 당시에 두 가지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서울역이요, 두 개예요. 하나는 부산이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타고 올라오는 열차가 서는 서울역이 있고요. 지하철 서울역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몰랐어요. 지하철 서울역은 국철이라고 불렸던 남색 1호선과 그리고 파란색 4호선이 만납니다. 그래서 국철을 제가 내려서 4호선을 갈아타려고 아마 제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보찜을 크게 맨 어떤 아주머니가 막 당황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 내가 여기서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부산 가는 열차는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너 왜 안 와? 너무 당황해서 저한테. 제가 서울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제가 진주 사람인데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서울역 이 열차가 있고 지하철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승강장이 완전히 멀리 있어요. 지하철은 저 지하에 있고 서울역 가려면 지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한참을 걸어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야 서울역 가야 거기 가야 부산 가는 열차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지방에서 올라온 아주머니 몰랐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진주 촌놈이지만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아주머니 이길로 쭉 내려가시면 까만색으로 큰 글자로 서울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지상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큰 건물에 시계도 있고 시계탑도 있고 서울역 거기로 올라가면 부산 가는 열차를 탈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때 그래, 아이고 서울역이 다 같은 서울역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신자라고 해서 또 다 같은 신자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제대로 된 올바른 승강장,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플랫폼 얘기했는데 제대로 된 플랫폼에 서 있어야지 탈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시겠죠? 옛날에 무궁화호, 새마을호, 거기서 맨날 KTX 기다려봐야 안 옵니다. KTX는 따로 있어요. 따로. 플랫폼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사실은 모두가 같아 보일지라도 다른 공동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있어요. 두구두구 뭘까요? 두구두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뭐야 김 빠진다. 텐션 막 올라갔다가 텐션 막 떨어지네. 하나님 사랑 다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경험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막 예언, 그거 말고 막 능력, 그거 말고 막 신령한 어떤 말씀의 뭐 어떤 그런 거, 아니면 완성도 있는 율법의 삶, 좀 그런 거 좀 알려달라고. 근데 우리에게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감격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예배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랑을 빼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거 빼놓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제껴놓고 열심히 사역하고 안 돼요. 유일한 하나님의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플랫폼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 좋아, 좋은데 그거 말고 좀 더 아까 말했던 예언, 율법, 말씀, 뭐 완성도 높은 율법적인 삶 그런 거 이런 거 자꾸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시죠? 율법을 완성한 것이 사랑이래요. 고매한 인격이 아니고요. 신령한 능력이 아니고요.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인간들끼리 그런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믿으시죠? 지지부진하고 뭔가 푸석푸석하고 은혜가 없고 뭔가 힘든 그 공기를 사랑이 바꾸어 버리는 거죠.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모방의 천재입니다. 흉내내기의 천재입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를 흉내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병치유와 기적과 광명의 천사로 둔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모를 수 있어요. 기름 부은 예배 인도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뜨거운 기도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사탄 마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네요. 겸손하고 진실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아니, 더 깊이 말하면 흉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본질적으로 그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싫어요. 그냥 그게 자기 속에서 막 안 받아지는 거야. 막 들이받고 권위자들에게 막 싸우고 질서를 깨고 분위기를 망치고 사랑의 분위기를 미워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본질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사탄 마귀의 영을 분별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리필 해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갈림길에서 잘못된 플랫폼을 갈아탑니다. 이 갈림길에서 잘못된 열차를 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지 않고 유창한 기도를 하는 거죠. 시끄럽고 요란하고 말은 많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예수 십자가 지신 피 흘린 그 절절한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척박한 영적 분위기, 지지부진한 이 영적 상황을 한 번에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서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확 변하는 것,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다시는 다른 걸 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 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만 갈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건조하고 무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 없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어떻게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 수 있어? 인생은 원래 척박한 것이요, 견뎌야 돼. 그냥 인생 뭐 있나?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버티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막 마음을 막 우리가 단단히 싸매고 사랑 없이 막 의무감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가엾은 거사. 내 사랑이 이렇게 산과 바다에 넘치고 있는데, 이 죽음도 내 사랑 앞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는 놀라운 사랑이 지금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주님 앞에 사단도 죽음도 벌벌 떨면서 그 사랑 앞에 모든 승리와 권능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있는데, 왜 나의 사랑을, 나의 능력을 구하지 않냐?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가엾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아무리 아무도 충격.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없이 엄청나게 좋은 집, 막 방 10개, 화장실 5개, 그런 집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매일매일 화장실 다른 거 쓰면서 막 혼자 엄청 좋은 차 막 5대 타고 다니면, 오늘 차 내일 저 차, 행복할까요? 경치가 끝내주는 곳에 딱 좋은 차 타고 가서 딱 이렇게 혼자, 정말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좋은 것들, 좋은 제품, 좋은 거 인생에 막 구겨 넣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넣는 만큼 공허해지는 거예요. 좋은 걸 누리는 것만큼 더 공허해지는 것이 사랑의 부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아요. 찔리는 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부부처럼 슬픈 건 없죠. 그죠?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자식보다 가슴 아픈 건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형제 자매 관계만큼 슬픈 일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가족보다 슬픈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내 목숨 바쳐서 사랑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무감각한 교회만큼 슬픈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일하느라, 사역하느라 서로 째려보고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빨리 왔니, 내가 늦게 왔니 싸우는 교회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죄송해요, 침이 자꾸 트네요. 그런 교회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마다 다녔던 교회마다 그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는 이런 곳인가?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교회 가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정말 지옥 같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에게 절절한 피 흘린 사랑, 그것이 핵심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 하려고, 또 영어 나오네, doing 또 영어, doing, 자꾸 뭐 하려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 자꾸 하려는 것, 그것이 being,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 사랑을 그냥 받는 것, 그것을 앞서면은 본질이 틀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고 변질되는 거죠. 이 세상과 우주는 창조될 때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동력이 없으면 멈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장난 것처럼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미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물처럼 둥둥둥둥 떠내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날마다 깜짝 놀라고, 와, 대박.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고? 좀 이렇게 좀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와, 그죠? 제가 호주에서 교회 다녀보니까 호주 사람들 다르더라고. 설교하면 옆에서 막 뭐라 해. 예스! 뭐라지?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 깜짝 놀라서 옆에 있다가 설교자 2명인 줄 알았어. 앞에서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막 아이스크림이 된 것처럼 막 녹아내리고, 막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막 가득한데, 우리가 그 사랑에 못 미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늘 죄송하고, 늘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너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 지금 껍데기밖에 없잖아. 저 종교생활하고 있잖아. 그거 아니야. 사업하고 공부하고 미래 걱정하고 투자하고 돈 하다가 가장 내 영혼이 깊은 공허함 가운데 시달릴 때 내가 자꾸 이 공허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걸로 내가 막 채우려고 하고 있구나. 그 깨닫는 순간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오면서 하나님의 그 치밀한 임재를 다시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서 다시 막 이렇게 샘솟고, 그 사랑을 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잘 돼도 공허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절절히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거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질서가 잡히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가 딱 분별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보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시편의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가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와인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낫다. 이제 학생들은 이제 알면 안 돼요.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면 안 돼요.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시겠죠. 주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내 영혼을 깊이 만족시킨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주의 사랑만 영원하다. 계절이 변하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거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거 말고, 주님 사랑 말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혹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해도 쓸모 없대요. 13장 1절 열어주세요. 오늘 우리 읽었던. 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죠. 13장 2절은 혹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돼서 예언하는 능력을 구하고 또 막 하나님의 비밀을 막 아는 사람, 모든 지식을 막 깨닫는 사람, 말씀을 보는데 막 영감과 막 계시가 막 쏟아지는 사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그거 구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3장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희생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고매한 인격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31절 말씀 다 함께 1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좀 나에게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절절한 피 흘린 사랑 없이 주님, 제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사랑 없이 기도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예배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사역과 일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은사,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사랑이 성령의 첫 번째 은사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사랑의 문을 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모든 은사들이 그 안에 가득가득, 다윗의 창고에, 보물 창고에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이 그 안에 가득가득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죠. 주님의 사랑보다 나은 것은 없다. 네. 청년들이 보통 이제 목사님들에게 상담하면 이런 상담합니다. 그 남자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얘랑 계속 교제해야 될까요? 연애 상담이 80%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한 분들이랑 다를까요? 결혼한 분들도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애 때문에 우울해요. 그 중에 소수만 나온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제 부르심이, 제 비전이, 제 일과 부딪힙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제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상담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엉뚱한 플랫폼 가서 엉뚱한 거 자꾸 찾지 말고 자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지지 말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날마다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감격하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알게 됨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황폐하고 마른 그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천국의 삶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